구약성경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이야기는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를 잠깐 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회개부터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또 얼굴을 향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제일 먼저의 이야기들하는 거죠. 그 첫 번째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 또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와 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회개를 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상한 심령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정죄하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정죄하고 드러날 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가 죄에 대한 상한 심령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놓고 회개를 하는 그 일들에 대한 것 그때에 지어진 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51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오늘 두 번째의 항목으로 이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용이요. 내용을 내가 안 보내줬나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지. 내 본문만 보내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보낸 줄 알았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 이건데 이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 잠언 3장 34절에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51편 17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잠시 드렸듯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간음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려고 나름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긴 하셨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한 가지의 이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놓고 회개하고 완전히 거기서 돌이키는 그 일을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그 맨 앞에 가보면 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 그렇게 돼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을 때 그가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들어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주변 국가와 할 때에 보통 늘 다윗이 나가서 같이 전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았죠. 전쟁을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한가롭게 자기의 궁에서 논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혼자 한가하게 자기 궁에서 논일다가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참 아름다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욕정에 끌려서 이 여인을 이 왕이 데려오라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데려옴을 받고 결국 그 데려온 여자와 함께 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를 돌려보내요. 근데 그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전해져 오는 소식들이 있는 거죠. 뭐가 전해왔느냐? 그녀가 임신을 했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누구였는가 했더니 자신의 그 충신인,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다윗 같으면 이걸 회개했을 법도 한데 아마 그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냥 잘 무마시켜 보려고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돌아가면 오랫동안 아내를 품지 못하고 이랬던 상황이니까 이 아내와 동침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자연히 이제 뭐가 해결될까 봐, 이제 임신했다는 것이 해결될까 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참 다윗이 운도 없죠.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군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성에 들어오지 않고 야영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야영지에서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전에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불러가지고 술을 진탕 먹입니다. 왜? 진탕 먹이면 집에 갈까 봐. 또 집에 가면 또 아내를 품을까 봐. 그랬는데 또 그렇게 안 하지요. 결국은 다윗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기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결국은 이 우리아의 손에 이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전사를 하게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쥐어서 보냅니다. 결국 이 편지를 전해받은 요압은 이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냈고 결국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이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재빠르게 하는 일이 있어요. 재빠르게 뭘 하느냐?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우는 통곡해야 될 기간들이 있는데 그 통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자마자 이 밧세바를 얼른 데리고 오는 거지. 근데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왕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왜요? 전쟁에 나간 충신이 죽었다고 그 충신의 아내,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다윗이 우리아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이해할 법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전부 다 이게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왜 빨리 데리고 왔겠어요? 빨리 데려와야 이 임신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과정과 여건과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조금 낯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옳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자기가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 모르게 완전 범죄로 덮어버리고자 했던 그런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거예요? 정말 마무리가 잘 됐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에는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으면 심지어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와도 그거를 크게 흠으로 보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도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밧세바 전에도 이미 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에 대한 법으로 따지면 굳이 다윗이 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나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당신이 급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정죄함을 받았을 때 그가 품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조금 더 악했다면 만약에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했을 때 아마 그 나단을 죽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단을 죽였으면 아마 주변에 어떤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통용으로 보면 왕이 한 여자 더 아내로 삼는 게 별 흠이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래요? 처가 700이고 첩이 300이래요. 처가 300이고 첩이 700도 무서운 일인데 처가 700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용된 사고 방식으로 문화로 보면 만약에 그런 이 충언을 하고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는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죽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다지 흠잡을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다윗의 믿음이 발동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의 죄를 완전 범죄로 덮었다고 여겼던 자기의 죄를 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을 때 다윗은 거기서 상한 심령이 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고 그 당시의 문화를 보고 그러면 굳이 자기가 회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 당시 문화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자기의 모든 심령의 부분들을 온전히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시편에 보면은요, 또 다른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시편은 굉장히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막 기록해놔요. 내 죄가 내 뼈를 막 누른다고 말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언제 지은 시냐면 이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지었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 범죄를 덮긴 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떤 거예요? 사실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회개를 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편한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서 온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됐을 때 다윗은 뭘 합니까? 통행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는다는 게 단지 그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원래 여기 봤었어야 될 이 답에 대한 문제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고 상하고 통회한 자를 멸시치 않겠다고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언급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한 심령을 갖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괴롭고 심정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상한 심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해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봤듯이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그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귀로 듣지 않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은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가 와서 부딪히고 그거 안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크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 8장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하스라는 왕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방백들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 당시에 신흥 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봉합해라. 그 봉합한다는 말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아하스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마음속에 별 큰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도 네가 누군데? 이러고 끝나는 것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최고는 아수르야. 이게 그 아하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못할까요? 회개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지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일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왜 왔냐면 기도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기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에 대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데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 저 사람은 누군데요?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고요. 금식도 하고요.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상한 심령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 안에서 이 상한 심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이 상한 심령을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 조용히 마무하고 이거를 조용히 없애고 덮어버리려고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허물어뜨리고 상한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찬양하고 시를 지었던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이 51편 상반부에 보면은 계속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뜻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상한 심령에 대한 부분들에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교만 아니에요.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셔도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상한 심령으로 내놓지 않아요. 잠언 3장에 보면은 이 교만, 거만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7가지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제일 첫 번째 이것을 언급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도록 하셔도 결국 그거에 대한 것에 마음을 맞추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한 심령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상한 심령은 결국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드러낼 때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만이 나로 하여금 상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상함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서는 것인 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상한 심령을 품기 위해 하나님 앞에 향한 교만함과 거만함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에 응답하시고 그 회개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 마음이 어떤 부분에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한 것, 아버지, 그런 것들을 오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